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땀 흘린 만큼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수치화시킨 지표인데요. 2017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 독일이 시간당 72.2달러, 미국은 72.1달러였을 때 우리나라는 37달러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선진국에 비하면 51%가량밖에 이 노동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상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건인데 똑같이 일을 해도 그 일한 결과로서의 부가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하나의 생산품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저조해지고 있는 이 생산성의 문제 자체가 나라의 앞으로 이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생산뿐만 아니라 사무 모든 직종에서 이 분위기를 사실은 좌우하게 되는 문제인데, 이게 3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조금 더 떨어진 수치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며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하나의 지표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린 만큼의 대가가, 수확이 거두어지면 좋은데 그러하지 못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안타깝게 이렇게 부딪혀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부로 체감하는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건 수치보다는 더 사실은 심각하게 와닿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녀들 교육, 우리 산부 예배 때는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갓난 아기에서부터 이 성장의 모든 과정이 정말 녹록하지 않은 그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 그뿐인가요? 또 이 한일 관계가 계속 격화되어 가고 있고 북핵 문제는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외교나 안보 라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전 신호가 아니라 경보등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앙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예배하는 1시간 잠시 피안의 세계로 도피했다가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는 잠시 굳은 세상을 잊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종교는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기독교는 그와 다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지 현실을 피하게 만드는 어떤 분위기, 느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더욱이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와 결부하여서 이 영광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신을 심어주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읽어오고 함께 나누면서 이 바울의 이 복음의 논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확신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현실에 부딪혀오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닌 죄와의 싸움, 죄된 본성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공격을 대항하는 이 모든 얼룩진 싸움의 실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풀어가는 이 방식 자체가 귀납적이진 않은 거야. 귀납적이라고 하면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을 다 한데 모아서 거기에 원리를 도출하는 방식인데, 이 복음의 논법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긴 승리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삶에 갈대처럼 이리저리 옮겨지기 쉬운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이미 해방시켜 주셨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길 수 있고 내일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현실의 문제를 보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얽힌 실타래처럼 느껴질 때
출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미궁처럼 와 닿을 때 말이죠, 확실한 근거로부터 늘 접근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야, 응용되는 문제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이걸 푸는 해법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 풀리지 않을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상속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요, 공동 상속인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셔야 될 그 모든 영광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유업이란 무엇인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된 근거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삶을 살아감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17절의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할 때 즐겨 사용하는 어구 중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In Christ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은 다 그런 의미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산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또 하나 연합된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어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With Christ라는 단어죠. 자, 공존의 의미입니다. 어딜 가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17절에서도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한 짧은 한 구절에 3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결혼 서약을 하는 신랑과 신부가 사실은 이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함께 살겠다, 고난도 함께 받겠다, 영광도 함께 누리겠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하나로 층층 동여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식은요,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면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이 따라오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중심의 이동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정답입니다. 그럼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 경로를 설명해 줄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누리셨기 때문에 주와 함께한 우리가 영광을 누립니다,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성립되는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바울이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을 담아서 이 함께함의 의미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름답게 표현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1인칭 표현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요구하는 거죠.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그 부활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광을 누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새로운 운명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살려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께 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순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 또 그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러분 출생으로부터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인생은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육체의 죽음이 우리 앞에 혹 놓여 있을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로 오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실제로 말하자면 영광이 앞서기보단 고난이 앞선 순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터널 통과하여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현실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의 눈이라고 하는 건 현재 고난이 도처에 우리의 삶에 있을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를 겁먹지 말고 주와 함께 걸어가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1세기 상황에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이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신앙하며 산다는 건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핍박과 환난은 기본이었고, 근데 그런 이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결코 피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바울의 편지만이 아니라 당시에 사도들이 위로하며 편지를 보내었던 여러 서신서에서 이러한 고난과 영광의 내용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선 고난, 앞서서 고난이 있고 후 영광, 이 구도가 초대교회에 살았던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도 이 고난으로 얼룩진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부딪힌 현실은 내용과 모양은 다를지라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직시해야 할 현실의 문제인 거죠. 자, 여기서 한 쌍을 이루는 단어,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운명을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더욱이 주도 고난당했으니 나도 고난당한다 하는 찬송의 노래가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과 영광은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의 부활만 누리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경험하셨고 그것을 통과하여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중요한 틀 역시도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다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원치 않을 때 사실 신앙은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막연히 어떤 영광만을, 우리에게 오게 되는 어떤 그러한 축복만을 원하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맛보는 이 고난에 대한 어떠한 답도 줄 수 없다면 그 신앙은 참으로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실제 복음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긴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중세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 천여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때 당시의 신앙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신학은 영광의 신학.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 경쟁적으로 누가 더 웅장한 교회를 짓느냐, 건물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라 불렸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어서 권세와 권력의 자리에 군림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1세기 기독교,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였다면, 이 중세기 때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만 쓰고 비단길, 꽃길 걸어가는 것이 신앙으로 오해되어져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는 기피하고 영광만을 원하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이 복음의 잘못된 이 균형, 깨어진 균형의 문제에 저항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저항자라는 뜻의 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는데, 그 선봉에 서 있었던 마틴 루터가 잃어버린, 잊혀졌던 신학을 복원해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 신학이에요. 고난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영광만 군림하였던 그 시대에 다시 십자가의 고난의 현 위치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이 복음의 밸런스가 다시 균형이 맞춰지게 된 것이죠. 고난과 영광이 짝말이 되어서 결코 고난 없는 영광, 영광 없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의 균형을 제대로 맞출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란 이와 같습니다.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근데 그 균형이란 뭘까요? 바로 고난과 영광의 균형이죠. 상반된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영광 없는 고난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오늘 말씀도 보세요. 18절에 생각하건대,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무엇을요? 현실의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 속에 영광을 함께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붕 뜬 것처럼 영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을 신앙의 의미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불균형 속의 신앙을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중심이 흔들려지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도 정확히 고난과 영광의 균형을 맞춘 삶이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십자가를 밀어내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의 정확한 현실의 인식은 그 자신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은 이미 1, 2,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가 수감자로서 이 옥중 서신을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쓰게 되는 것인데, 그건 앞으로 있게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수감자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만 바울은 이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갖은 고난을 다 맛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고백해주는 자신의 고난의 이 일대기가 바로 이런 것이죠. 긴 구절이긴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게 옥중에 갇히기 이전에 이미 바울이 통과했던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 고난과 장차올 영광을 대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격려해 줬을 때 그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깊이 있게 이 고난에 참여했던 장본인으로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관념적인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이런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종교적인 수행 방식으로 자초해서 고생을 짊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피할 수 없는 관문으로 십자가와 같은 가시밭을 그가 걸었노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긴 목록 뒤에 한 구절을 더 붙일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런 날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고난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에 고난은 떼어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고난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을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의 경험이나 1세기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 안에 바로 이러한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지냐, 그게 아니라 영광으로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점을 바울은 더욱이 강조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일 때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라고 불렸던, 진액을 짜내듯 눈물을 한번 흘려야 통과할 수 있었던 그 순례길,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과정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게 궁극의 목적지가 아니고 그들이 바람하지 않는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임재를 향하여 그 지극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였기 때문에 내가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에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통과한다 라는 마음으로 순례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순례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궁극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지나가는 관문이고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며 그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 앞에 기다리는 궁극의 목적지는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더 극적으로 전해줍니다. 본문에서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현재의 고난, 장차올 영광을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네. 덧셈 뺄셈을 해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러한 아주 간단한 산술 법칙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고난과 영광의 무게를 한번 재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한 내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복음송에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겪는 고난이 세상에서 제일 아파요,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좋습니다. 그 고난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장차 맛보게 될 영광의 무게의 저울에 한번 재보라는 거예요. 그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지금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아까 말한 자신의 고난 목록을 쭉 열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이런 것 정도다. 그게 뭐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나는 확신하기로 앞으로 오게 될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무게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고난을 꿋꿋이 헤쳐갈 수 있노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잠시와 영원을 비교해 보세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이게 바로 고난과 영광. 우리가 함께 다루지만 사실상 이 고난은 과정이고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문제를 직면하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삽니다. 현재를 삽니다. 어제까지 살았다가 그토록 원했던 오늘을 못 보고 돌아갔던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른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건데, 이 현재라고 하는 이 날을 기회로 그리고 소망으로 품기보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누적된 삶의 실패 연장으로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에겐 별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가르쳐주는 건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는 진정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그 한 걸음의 의미로서 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가지수, 고난의 종류는 다 다를 것이고 다 세상이 알지 못할 것이겠습니다만 답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가 장차 맛보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노라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고되고 힘든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고해라고 말하겠습니까? 고통의 바다에 모두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 더한 고난까지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매를 맞고 위험을 당하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경험할 이유가 아마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난까지도 아마 겪은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경험하지 않을 것이 십자가였겠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그 십자가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앙하며 삶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세상의 구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맛보는 고난을 즐거이 짊어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의 바다에 빠진 뭇 사람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이 고난을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옥중서신에서 괴로움이지만 그걸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고난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영광스럽게 오히려 고난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고난, 눈을 가린다고 우리가 하늘을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산술의 법칙에서 여러분 영광의 무게의 저울에 이 고난을 재보고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크기 앞에 우리의 고난을 넣어보면 우리는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도 넉넉히 주님도 통과하셨듯 나도 이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세상 탓하면 답 없습니다. 사람 탓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게 된다면 고통까지도 우리에겐 유익이라 말하는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고통의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 당할 고난을 내가 조금 더 맛보고 먼저 당한다면 그 사람의 고통이 조금 경감된다는 낭만적인 가설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진정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을 가르쳐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 대신 당하신 지옥의 형벌과 나 대신 당하신 모욕과 나 대신 당하신 하나님의 진노는요, 지금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너무나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짊어지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지옥의 형벌인데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경감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가 그리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며, 그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장래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더 밀려오듯 다가온다는 것까지를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 고난 많을지라도, 크고 힘들게 여겨질지라도 주와 함께 이 고난마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내 모든 것이 빼앗겨지는 상실을 경험하고, 요즘 그렇다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상실감에 허덕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좋은 것 다 알짜는 빼어먹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이 몫이 너무나 가혹하게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상실감에 허덕이고 있어요. 마이너스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세상이 모르는 덧셈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빼앗겨진다 할지라도, 고통뿐이라고 말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빼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인생밖에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덧셈 뺄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동요매어져 있는 공동 운명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만족감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고난의 여정일지라도 뚜벅뚜벅 승리의 걸음으로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